좋네요. 이거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요. 네. 네. 오늘 미션 리바이벌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웃라이어라는 책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거 들어보면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들어보신 분? 뭐 1만 시간이든 2만 시간이든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예시가 나오는데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와요.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마음껏 썼대요. 그래서 1만 시간이 넘게 프로그래밍을 연습했대요.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틀즈는요, 함부르크 클럽에서 하루에 8시간씩 무려 1200번이나 공연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1만 시간을 채웠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가슴 안 뛰시는 분, 이런 얘기 들어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열정이 넘치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나도 노력하면 되는구나.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노력이 너무 중요하죠. 세상을 살면서 노력 없이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노력 없이는 살아남기도 힘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실패한 건 결국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노력의 공식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고, 이 가정교회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가정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이제 제가 짧은 생을 살았지만 40년 그래도 넘게 살았잖아요. 한 반 정도는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더 잘 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은 100에 하나 살아남은 분이에요. 99명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하고 모임도 참석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을 우리는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죠. 돈 벌 기회가 와도 이건 좀 신앙 양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정말 힘을 내서 나가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들여도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을 때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농땡이라도 피웠으면 괜찮은데 왜 안 바뀌지? 진짜 나한테 열매라는 게 있기는 한 건가? 결과가 안 보이니까 점점 지치고 불안해지죠. 그러다 보면 제 경험상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근데 우리 알잖아요. 여기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몇 분 보이시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왔나요? 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적이 더 많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포기한 적도 많고요. 그럴 때마다 결국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뭘 더 해야 합니까? 어떻게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쉴 틈 없이 바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12명이나 생기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분위기 좋죠. 그렇죠? 사람이 구름대처럼 인플루언서처럼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기로 작정한 거죠. 그 사람들이 퍼뜨린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저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서 온 거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내고 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우리 아들이 미쳤나 보다, 빨리 데려가자, 이러고 왔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이 딱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수 있는 시대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살아남기가 벅찬데.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근데 씨가 여기저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새들이 와서 싹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씨가,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못 맺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씨가 있죠. 첫 번째는 길가예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아멘. 길가가 뭐예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땅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치이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새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거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잖아. 나랑 상관없어. 교회 나 거기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튕겨져 나간 씨는 사탄이 날름 가져가 버려요. 흔적도 남지 않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굴려 넘어진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강낭콩 키워본 적 있으세요? 다 키워보셨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강낭콩을 학교에서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봤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싹 트는 거를 보고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까먹은 거예요. 며칠 까먹었어요. 다시 가보니까 화분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서 그냥 말라버린 거죠. 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한때는 뜨거웠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지금은요. 다 식어버렸죠. 그 열정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니까 돌밭 같은 이 마음에는 뭔가 단단한 게 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셔야죠.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하겠다는데.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아요. 내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같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시들어 보여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뿌리가 타는 것처럼 결국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세 번째가 가시덤불이에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걱정투성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회사를 딱 20년 다녔거든요. 일은 매일 쏟아지죠. 해결한 일은 산더미죠. 갔다 오면 설교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요.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또 양육해요. 주일날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월요일이에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진 것 같은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세상 걱정, 돈에 대한 욕심, 이것저것 놓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염려가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뭔지 아세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그냥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것들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놓지 못하겠고, 아니 솔직히 당장 눈앞의 현실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장 쉽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게 뭐였나요?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거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드디어 좋은 땅이 나왔죠.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딱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보면 이제 그 100에 한 명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믿는 족족 뭔가 잘 되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삶이 확 바뀌는 사람, 말씀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진짜 열매가 막 나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씨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건 땅이에요, 땅.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말씀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열매를 맺히느냐 맺히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죠? 농부가 땅을 제일 잘 알잖아요.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나쁜 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농부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보면. 여러분, 당시의 씨앗은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자는 금보다도 귀했대요. 당시의 씨가. 금보다도 비싼 씨앗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냐고요. 좋은 땅에만 심어야 할 그 귀한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막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봐도 75%는 실패잖아요. 농부가 그거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정상적인 농부라면, 제대로 된 농부라면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저도 이제 회사 이야기 할 수 있어요. 20년 다녔으니까. 네,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인생의 절반을 다녔으니까. 효율이 전부예요. 효율이 있어야 돼요. 투자에 대비 수익을 계산하고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절당하는 거 싫잖아요. 한번 관심 없어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하려고 하면 더 조심스러워지고 한 세 번째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죠. 야, 그만해. 너도 다쳐.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저희 직장 동료가 이제 제가 원래 회사를 다녔으면 이제 팀장급인데 직장 동료가 이제 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직장 동료들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인상을 팍 써요. 네. 내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화를 내요 막. 그 다음부터 제가 입을 꾹꾹 닫아요. 어떤 분들은 비신자 가족들이 있으면 야,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 서운함 아시죠? 그리고 전도해 보신 분들. 그래서 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 이상해 하는 시선이 느껴지니까 그냥 조용히 내 신앙이나 지키지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 거절당하기 싫은 마음. 우리가 옥토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옥토가 되면 돼요. 나머지 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옥토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은 옥토가 아니니까 버려. 이 사람은 길가 같으니까 상처받으니까 버려. 이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네. 좋은 밭이구나. 전도를 해. 여러분, 근데 누가 좋은 땅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는요, 믿음을 가질 것 같이 보였던 사람,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보였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았던 사람이 시련 하나에 이런 거예요. 아주 크게 시작하잖아요.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 되고 가족 싸움 되고 그러는 거죠. 나의 무슨 아킬레스건 나의 상처를 어느 하나 딱 건드리면 거기가 도화선이 돼서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반대로요. 절대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해요. 나중에 정교인 수련회 오시면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티 크리스천이었는데 사모가 됐어요. 가장 완고했던 사람이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저는 제 마음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사 이 사람은 길가, 이 사람은 돌짝밭, 이 사람은 가시덤불, 이 사람은 좋은 땅, 뭐 이렇게 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나요? 아까 아웃라이어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사람들은 그 책을 그냥 대충 읽으면 1만 시간을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1970년대에 1만 시간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집안이 부유해서예요. 70년대에 그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것도 1만 시간이나 연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니까 할 수 있었어요. 비틀즈도요. 함부르크 클럽에서 매일 8시간씩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어디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서 컴퓨터 한 대도 없고 전혀 접할 수 없는 시골에서 태어났다면, 만약에 비틀즈가 공연장조차 없는 동네에서 한 번도 연습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컸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성취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의 빌 게이츠, 비틀즈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공은요, 단순히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토대가 갖춰져 있을 때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일부러 딱딱한 마음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가 돌밭이 되고 싶고 누가 가시덤불 밭이 되고 싶겠어요? 다들 좋은 땅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은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노력해도. 세상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 견디기도 벅찬데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바꾸고 싶죠. 그런데 정말 불가능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요, 제 마음밭에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 치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더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제 안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저거 나랑 안 맞으면 저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셔야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때려칠까? 그만할까? 하루 종일 돈 걱정, 사람 관계 걱정,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근데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똑같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다시 보세요. 이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주머니 같은 거에 씨를 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흩뿌렸대요. 이렇게 흩뿌렸대요. 제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앞에만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cattering. 예. 흩뿌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농부가 어리석고 무지해서가 아니고요. 그걸 알면서도 정확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캐더링 뿌린 거예요. 모든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이 길 가던 돌밭이던 가시던 부리든 전혀 상관없이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1등으로 탈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농부는 단순히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땅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시는 분이니까요. 좋은 땅은요,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부의 손이 계속 닿아야 좋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오실 그게 있으면 시골에 있거든요. 그 앞에 버려진 땅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서 농부의 딸이 계신 거예요. 진짜 농부의 딸은 아닌데 농부의 진심인 분, 그 농사의 진심인 분. 그분이 그 땅을 보더니 저한테 제가 땅 좀 써도 이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저거 근데 저렇게 그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나서시는데 돌멩이를 치우고 잡초를 뽑고 퇴비를 넣고 씨를 심고 날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땅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추를 키웠는데요. 야, 따도 계속 나와요. 매주 상추를 이만큼씩 먹는데 계속 나와요. 다들 저 포함해서 저긴 안 돼 하던 땅이 진짜 열매를 맺는 채소 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농부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농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도 돌밭처럼 메말라 있어도 가시덤불에 숨이 막혀도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밭에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넣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은 걸러요. 가능성이 높은 데 투자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100배의 열매가 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직접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어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게 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쟤는 안 돼. 나도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밭에 씨를 계속 뿌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왜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열매의 규모입니다. 그 당시에는 씨를 하나 뿌리면 거기서 7배,
10배 수확만 해도 야, 이번 농사 풍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30배, 60배, 100배. 씨 한 알에서 100개가 열린다고 하니,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실패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바로 열매가 맺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네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농사랑 똑같아요. 씨를 뿌려도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속으로 괜히 했나 보다 싶고 마음이 꺾일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지금은 황무지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를 수익을, 그 수확을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바꿔야 돼. 이런 무거운 부담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던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맡기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뿌리는 씨가 뭐죠? 여기서 생명이죠. 생명.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죠. 그걸 우리 손에 맡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꽉 닫혀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몇 번이나 거절했던 가족에게도 냉소적인 그 동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농부이신 예수님이 그 씨앗을 100배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기고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요.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이 교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이죠. 예수님이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도 부드럽게 갈아엎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기쁨과 회복을 우리 삶에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삶, 예수님 안에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온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좀 괜찮은 땅인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데, 근데 살아보면 여전히 엉망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의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하는 거죠. 그 씨뿌림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따지면서 이건 아닌가 보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 눈에 보이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주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씨를 같이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씨앗으로 자라난 사람들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나눠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농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우리가 서로의 마음밭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